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의 어깨 수술로 인해 뵙지 못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 룻기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설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룻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룻기와 에서더 단 두 번뿐입니다. 그 중에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과 함께 남성만이 중시되던 그 시대에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 사회에 편입되어 성경 한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탈무드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와 함께 룻기도 기록했다고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사실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4장 17절 이후에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4장 7절에서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의 확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오래전의 관습을 설명한 것을 보면 사무엘보다 상당한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배치되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며 그 내용이 맥락상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성경, 그것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그 성경은 이름의 순서대로 토라, 율법 쓰죠. 느비힘,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룻기는 성문서에 속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피지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같이 내용이 많은 성경은 여러 양피지에 나누어 기록을 했지만 성문서 중에 분량이 적은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 다섯 책은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축 혹은 다섯 두루마리라고 부르는데, 이 다섯 권의 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중에 기억하려 하는 중요한 절기에 회당에서 낭독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전도서는 초막절에, 예레미야, 에가는 성전 파괴일에, 에스더는 불임절, 그리고 룻기는 77절에 낭독되었습니다. 77절이라는 절기는 보리수확과 밀수확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책은 명절 때마다 늘 회당에서 낭독되어 그 의미를 새기는 중요한 책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기는 원래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다 보니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생겨나고 그 세대를 위하여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룻기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 사사기 다음에 배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룻기는 그 형식이 매우 짜임새 있는 소설적인 구조로 고도의 문학성을 가진 성경이지만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기법을 빌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역시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장차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메시아 가문의 편이 될 것이라는 귀중한 구속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룻기 해석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남자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 혈통을 이어주고 또 가난으로 인하여 기업을 팔았을 경우에 그 기업을 대신 사서 물려줌으로써 죽음이나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때 그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며 우리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발전하면서 사라져버리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룻과 나오미의 삶이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 기업 물을 자죠. 그 고엘을 통해 회복된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나군의 기업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룻기는 무너져가는 집안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짧은 한 절이 룻기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땅에서 정계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유랑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이 끝이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삶을 누리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어겨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고통을 당하면 다시 정신 차려서 회개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잘 살아야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범죄, 징계, 구원, 또다시 타락이라는 그 사이클이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사시대 내내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사시대가 험한 시대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인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1장부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에 미혹되어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사기 17장과 21장 끝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되지 못해 백성들을 이끌 왕이 없었다는 말이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하시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법전을 보면 흉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떡 혹은 빵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쳐져 생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흉년이 들어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사사기 17장부터 19장까지 등장하는 어두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에게 우상숭배의 통로가 된 레위인 이야기나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의 첩을 능욕당한 레위인이 모두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사사시대의 모순과 그 시대의 어둠이 집약되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가 치리하던데 흉년,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삼중으로 대표되는 아주 어두운 혼돈의 시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피폐해졌고 생명도 잃어버렸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도 그 삶의 과정이 얼마나 험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인생들이 겪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 등의 모든 문제는 똑같이 다 겪고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뱃길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타고 주무시던 배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풍파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도 흉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성도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시련의 풍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그 대처 방법으로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등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하며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땅이란 신들이 지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산다면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도 나오미의 이름처럼 희락이 있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 가족을 행복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보니 흉년이 들기 전에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말로는 병약한, 병든이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 기료는 소모된, 쇠약한이라는 뜻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흉년 앞에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따라 떠난 모압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은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로부터 혹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보아도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하여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골라간 곳,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 후에 그곳은 불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죽고 롯과 두 딸만 남게 됩니다. 그때 두 딸이 대가 끊어질 것을 우려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교대로 근친상간하여 큰딸이 생산한 아들이 모압이며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생산한 후손이 베남미인데 그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불행한 역사를 가진 모압의 모습이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손이 잠깐의 흉년을 참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꿈을 따라 이주한 사실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세상과는 다른 곳이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방법,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14절과 15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20절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가나안 원주민의 가치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흉년이던 이유이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주를 결심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들은 그 흉년을 견디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피하고만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피하고 싶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여기서부터 실패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 꿈을 쫓아 이방 땅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찾던 꿈이 없었고 결국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간 이주한 이방 땅 모압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방 땅의 문화와 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정이 이주한 10년의 결국은 두 아들마저 죽고 여자 셋만 남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붙들고 의지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허물어졌을 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인간적인 끈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설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룻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압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들레헴의 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겸손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늘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